3월 19일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주 앞에 또 나와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연약하고 또 무지하고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삶에 죄악된 부분들이 너무나도 구석구석에 많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 주 앞에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그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여 주사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는 발걸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비춰봤을 때 주님으로부터 어긋난 부분, 죄악된 부분들이 있다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나는 대면하여 그와 맞섰다. 왜냐하면 그가 잘못되었다고 판정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게바, 즉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단락의 내용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을 위한 그 사역을 주로 담당하기로 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담당하기로 서로 친교의 악수를 나누는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 그러니까 안디옥은 시리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이제 벗어난 그 지역, 이방 지역에까지 이제 온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제 나는 유대인을 담당할게, 너희들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을 담당한다고 해서 완전히 선을 그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사역에 협력하고 또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를 섬기는 사도들 또한 이방인 사역에 이제 동참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은 자신들이 정한 이제 인간적인 한계랑 제한에만 머물러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이제 마치 오늘날 코로나와 같이 이렇게 제한된 상황과 아무래도 코로나 이전보다는 적극적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이 되고 또 조심해야 되는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주님 앞에 또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을까를 민감하게 또 이제 살펴보면서 조심스럽게 또 분별하고 이제 그러면서 또 주님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그 한계를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그 사역의 범위들을 주를 의지해서 확장해 나가고 또 능동적이고 활력 있게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사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베드로의 모습에서 이런 긍정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안타까운 모습, 이제 실족한 모습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절의 하반절에서 바울은 베드로를 대면해서 책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으로 나는 대면하여 그와 맞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책망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원문으로는 왜냐하면 그가 잘못되었다고 판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직접적인, 이건 이제 완곡적인 번역이에요. 좀 더 이제 그 원문 자체로서 직접적으로 들어가면 베드로를 정죄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죄받았다, 정죄되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강한 거부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 들어간 표현이 적나라하게 쓰여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정죄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로서 다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사도라 한다 할지라도 한순간 이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 앞에 문맥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방 선교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지도자들도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 또한 받으셨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다 동의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그 베드로 또한 이제 그래서 같이 동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베드로가 실수하는 부분, 실족하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심지어 베드로와 같은 사도조차도 이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얼마나 겸손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울의 책망을 받은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과 11장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어느 날 점심 전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이신 거죠. 그때 이제 구약 말씀에 따라서 부정하고 속된 짐승들이 이제 나오는 그런 환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이제 그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저는 부정한 것을 이런 속된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부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이제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면서 잡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결국엔 그 환상은 이어지는 내용에서 백부장 고넬료, 이제 로마인 고넬료를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이제 그러한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조차도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의 선입견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받아들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 사역들을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문맥에서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그리고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또한 받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의 선입견을 깨트리신 것이죠. 베드로는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그 진리를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몰랐던 것이 아닌 것이죠. 앞에 갈라디아서 앞에 문맥에서도 그런 대화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친절하게 인격적으로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베드로를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는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더 볼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 2장 12절에서 이방인과 함께 베드로가 먹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다가라는 이 말씀의 시제를 보시면 원문에서 계속해서 먹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먹은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 고넬료를 받아들이고 여러 상황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는 것이 베드로의 통상적인 습관, 일반적인 습관이었다라는 것을 말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과도 먹지만 이방인들과도 먹으면서 그렇게 식사 교제를 하고 같이 그렇게 애찬을 나누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야고보에게서 사람들이 왔다라는 것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이제 유대인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유대인들 가리키는데 이 바로 유대인 신자들을 보고서 베드로는 자라보고 이제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이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할례나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과 이방인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하게 생각하는지를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할례에 대한 부분 제가 지금 잘못 이야기한 거죠. 지금 할례 문맥이 아니니까요. 이방인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그 부정하게 생각하고 그들과 식사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혐오감을 갖고 있는지를 베드로가 분명하게 그 부분을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주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죄받을까봐 이제 외식하는 모습이 이제 이어지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12절의 하반절에서는 할례자들이라고 다시 한번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방문자들인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보고 베드로는 두려워하여서 떠나 물러갔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 물러갔다는 말씀도요, 원문의 시제로 보면 천천히 물러가고 있었으며 떨어져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지체들이 왔을 때 한 번에 확 물러가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주춤주춤하면서 자기 자신을 격리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결국에는 다른 식탁에 자기가 그 교제를 하면서 점점 자신을 격리시키는 그런 모습을 입체적으로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먹어야 됐고 교제했어야 됐는데 유대인들을 이제 두려워한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인 베드로의 비겁한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여기서만 진리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래도 저주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교회에다 했을 땐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인데 결국에는 이 지체들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 복음 진리를 부인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방인 성도들을, 이방인 신자들을, 다른 지체들을 내 지체 아니야, 여기까지만 내 지체고 여기까지는 내 지체가 아니야, 이들은 부정한 자들이야 하면서 우리랑 따로 떨어져 있어야 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두려워하여서 진리에서 이탈하는 동일한 그런 비슷한 결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하더라도 여러 번씩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좋지 못한 예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우리들이 분명하게 저항해야 된다, 복음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 심지어 사도라 한다 할지라도 복음 진리로부터 이렇게 분명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도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강단에서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겨울 수 있을 정도로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우리들이 나는 그건 분명하게 알고 있으니까 어떤 그런 진리로부터 흔들리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오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터도 사람들에게 매주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매주 설교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까먹기 때문이다.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 인간 본성의 그 부패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 율법이 아닌 믿음을 통해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바로 그 바울은 굳게 붙잡고 있었고 베드로 또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로부터 이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물러났다라는 말씀은 군대에서 후퇴를 할 때 이제 쓰이는 그런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베드로는 입술로는 이제 복음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했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한 것입니다. 행동으로는 부끄러워한 것이죠.
우리의 입술의 신앙 고백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시험을 봐요. 그래서 100점짜리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의롭다하게 여김을 받는 거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진술을 하실 수도 있고 쓰실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 실제로 믿고 계실 수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우리들 삶 가운데 녹여 나오고 있는가, 이것에 우리들이 오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형제가 됐다, 우리가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들이 어울리는 교회 지체 내에서도 이 지체는 나랑 이제 결이 잘 맞고 대화가 잘 통하고 정서적으로 잘 어울리니까 아주 어울리고, 어떤 우리들이 공적으로 어울려서 해나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어울리고, 아닐 때에는 가급적 피하고 보자. 그럼 내가 상처받으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들이 갈기갈기 찢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삶에서, 우리의 우정에서, 식사에서, 사역의 동역에 있어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들 오직 그것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오직 은혜로 한 몸됨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것이 정녕 우리들의 진실한 고백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 행동과 삶으로는 복음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들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그 지체를 부끄러워하는, 그 지체를 배척하는, 어쩌면 우리들이 날마다 그런 직면하는 우리들의 그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들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모습은 13절에서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베드로의 외식이 군중의 외식으로 이어졌고요, 바로 그것이 더 나아가서 바로 바나바에게까지도 이제 이어졌다. 바나바가 유혹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죄악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고, 마치 감기가 전염되는 것처럼 죄악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가.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이제 그 마치 미치는 것처럼, 온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바로 우리들이 그런 작은 죄악에 대한 부분들이 주변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아직 진리 위에 확고하게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로 바울과 같이 그 복음 진리에 대한 이해가, 아무래도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은 그런 부분들 이제 특히나 초대 교회이고 알아가는 중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 못 미치기 때문에 쉽게 이제 외식에 빠질 수가 있고 쉽게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분명히 죄일지라 한다 하더라도. 하지만 이제 바나바 또한 흔들렸다라는 데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문맥에서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사역을 우리들이 감당하겠다 하면서 이제 일부러 예루살렘까지 찾아가서 예루살렘 기존의 지도자들에게 승인을 받고 우리 같은 복음을 고백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주도적으로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 또한 그 확신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나 자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자신감, 소위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런 확신, 이런 부분들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저 연약한 인생일 뿐인 것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오늘 베드로와 바나바의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은혜 아니면 얼마나 우리들은 연약한 인생이고 무지한 인생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베드로를 향한 바울의 책망의 내용의 말씀을, 바울은 이제 베드로에게 책망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4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베드로와 바나바를 비롯한 외식한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외식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정확히 이야기하면, 더 본질로 핵심 메시지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도덕에서
이 도덕적인 부분에 실패했다든지 어떤 사회 이슈에서 실패했다든지 그 부분을 다룬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분명히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핵심은 이제 복음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복음 진리에 대해서 입술로는 어떤 마음의 확신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 전체가 그 외식에 바로 전염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한순간에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제지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이제 이방 선교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은 어떻게 진행되었을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한다 할지라도 마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만 하고 실제로 식사를 한다든지 성찬과 애찬을 할 때는 유대인 한 줄, 이방인 한 줄, 이런 식의 모습이 펼쳐졌을지도 모르는 그런 황당하고 안타까운, 마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그런 모습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바로 바울이 다수의 상황에서 그것을 맞서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런 진리를 이제 지켜낸 것입니다. 그런 일에 쓰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이 공개적으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베드로의 그 지도자인 베드로가 그 외식에 유혹이 되었고 그 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행동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말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심지어 진심은 나는 이방인들을 불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라고 할지 모르지만 베드로의 행동은 사실상 나는 이방인들을 불결하라고 생각해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우리들에게 결국에는 보여준 것이고, 그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이제 그곳에 함께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에 함께하고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나를 부끄러워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서 받아들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려면 결국엔 나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양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내 삶의 방식들을 유대인들과 같이 그런 율법의 규정들을 하나하나 그런 의식법과 제사법 이런 부분까지 지켜나가면서 하나하나 해나가지 않으면, 또 이 유대인들과 같은 그 삶의 양태들을 내가 갖춰나가지 않으면 난 이 교회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이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받는 그 복음의 진리에 무언가를 더해야지만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이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 그 일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런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안디옥 공동체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복음의 진리란 무엇입니까? 유죄 판결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 죄인들이 우리 자신의 어떠함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악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 그 부활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그 은혜가 복음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욱 바울이 그 논증하는 부분을 통해서 더욱 자세하게 살펴볼 것인데요. 이제 바울은 결국 베드로에게 14절 말씀에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베드로야, 너가 바로 베드로 사도, 당신이 바로 이 이방인들과 함께 아무렇지 않게 마치 한 형제 자매로서 먹고 마시고 살았는데, 너가 마치 그 삶의 형태로는 이방인들과 같이 전혀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왔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속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왔다고 해서 그들을 들여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그런 먹던 식탁에서 물러가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방인이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을 지키는 곳에서 이제 구원을 받는, 마치 그 유대인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오류에 빠지도록 네가 하려는 것이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바울의 지적 앞에서 여기서도 이제 베드로의 우리들의 모습과 이제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적어도 저의 모습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굉장히 이제 자신의 어떤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강하게 건드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제 답변도 하지 않고 이제 가만히 그런 바울의
비난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도 베드로의 실족했지만 위대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제 바울을 높여주는 이제 그런 표현 또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회개하고 복음 진리에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그렇게 회복된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이제 결국에는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 진리에서 베드로가 이탈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외식이란 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외식이란 전체 공동체에 무엇을 영향을 미치는가? 외식이란 무엇이냐면 그 신자 안에 없는 신앙적인 정서에 어울리는 종교적인 행동을 다른 사람으로 받는 좋은 평판이나 비난에 대한 기대 때문에 행하는 것을 외식이다. 이것이 외식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3절에서 말씀하는 외식이란 단어는 원문으로는 위선이다. 연기 배우가 연극을 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외식 이제 것을 뜻합니다. 무엇보다도 위선의 심각성은 종교적인 형식을 자기의 죄를 이제 은폐하는 데 사용한다라는 것.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마치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면 안 되고, 그 이제 종교적인 그런 양태인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기가 피함으로써 공동체 전체의 비난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제 그런 연기하는 외식의 죄를 범한 것이죠.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외식을 통해서 마음 받침이 없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껍데기뿐인 이제 그런 신앙생활, 어떤 공동체에서 비난받지 않기 위한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연기하는데 일상화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은혜를 구하면서, 또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구했으면 주를 의지하여서 힘쓰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이제 이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의무를 행한다는 것 자체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것이고 그런 분투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이 어떤 그 마음에 대한 부분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형식과 어떤 껍데기에 대한 부분만 남아있고, 어떤 우리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한다든지, 어떤 공동체에서 비난과 체면을 위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일상의 관계에서도, 어떤 일상생활의 어떤 일들과 일상생활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스킬이라든지 우리들이 어떤 마음,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로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진심과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형식적인 위선적인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분과 생활의 조화가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권면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설득력 있는 전도는 이제 매끄러운 언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신분에 맞는 생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베드로에 대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그 모습을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어떤 복음 진리,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입술로 어떤 지식으로는 우리들이 복음 진리를 굳게 붙잡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런 지체들을 우리들이 부끄러워하고 또 배척하고 어떤 내가 가진 어떤 그런 경계선과 울타리를 치며 그렇게 나 자신을 보호하고 또 지키기 위해서 다른 이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떤 복음 진리로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부분들을 굳게 붙잡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지체를 우리들이 부끄러워하고 배척하며 나 스스로 그런 관계의 어떤 상한선의 어떤 그음으로써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또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요. 편을 가르고 그렇게 나 자신에게 어떤 피해가 온다든지 내 체면과 위상과 어떤 명예와 이런 부분 침해받는다고 할 때, 어떤 피곤한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할 때, 그러할 때 우리들의 신앙 지식, 복음의 진리가 실제 삶에서는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주님께서 받아들인 전적인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는데 다른 이에 대해서 나의 행동과 삶은 다른 지체를, 주님께서 받아들인 자를 부끄러워하고 마치 몸에서 잘라내는 것 같은 행동을 우리 삶에서 얼마나 보일 때가 많습니까? 이런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값없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받아주셨음을 기억하며 다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며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또 주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간구하며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들이 잘 지켜나가고, 그럼으로써 우리들이 가진 그 배타적인 모습들, 이기적인 모습들, 자기중심적인 모습들을 주를 의지하여서 우리들이 그런 모습들을, 그런 죄악들을 죽여나가면서 그렇게 복음의 참된 능력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의 한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또한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들 위선적인 모습, 외식적인 모습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느덧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여가면서 어떤 종교적인 모습으로는 가장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민감하게 감각적으로 캐치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알며 우리들이 형식과 껍데기만 남는 그런 모습으로 연기하고 위선을 하고 가면을 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작은 부분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대단한 부분을 드리는 부분들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또 미숙하고 또 부족한다 할지라도 어떤 겉 포장지를 멋있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으로, 또 믿음으로 그렇게 공적인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예배의 삶의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그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스킬과 나날이 나아가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한순간을 때워 넘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어서 또 믿음으로, 사랑의 원리로 진실되게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들이 주를 의지하여서 그런 삶을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